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빈배를 찾아오신 예수님, 빈배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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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리 바다가 이스라엘에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는 변함이 없이 그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성지순례를 제가 가서도 다른 데는 뭐 물론 감흥이 있었지만은 뭐 곳곳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달린 골고다 이런 데는 성당을 지어놔가지고 여기 거기가 여긴지 여기가 거긴지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싶은데 사람이 떠밀려가지고 도대체 그런 감흥이 별로 없었는데 가장 은혜 받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탔으니까 배 주인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면 한국 노래가 나와요. 그 음악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눈물이 나네. 옆에를 보니까 옆에 있던 세계성기침략의 사모님도 눈물을 쭉 흘리고 있어요. 나만 흘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귀한 흔적을 갈릴리 바다에서 생각하니까 마음에 큰 은혜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100마디의 설교보다도 큰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점심으로 고기를 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베드로 고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베드로 고기로 저렇게 해줘요. 그래서 베스입니다. 베스인데 그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튀겨요. 튀겨서 위에 레몬 뿌려갖고 소금 뿌려서 먹어라. 뭐 다른 반찬이 필요 없더만요. 그렇게 뭐 맛있고, 이야 이게 베드로 고기래. 베드로가 잡았던 건가? 이러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갈릴리 고기는 이 무시트라고 하는데 갈릴리의 베스인데요.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서 알죠?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으라 한 거하고 먹지 마라 하는 게 있는데 이 비늘이 있고 이렇게 붕어처럼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먹어도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어라든지 또는 고등어라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생선들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그런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면서 상하기 쉽고 또 독소가 많은,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고등어는 오래 놔두면은 그것이 금방 부패하면서 요산이 많아지고 통풍의 원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항히스타민제가 나와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결 규례를 주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럼 지금 먹지 않습니까? 고등어 좋아하고 문어도 코스코에 팔아가지고 저도 사서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스페인 요리 볼벌을 저희 아내가 연구해가지고 요즘 유튜브 좋아 그죠? 뭐 얼마나 뭐 새로운 음식이 나와 있는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왜 그런데 성경에서 먹지 말았는데 지금 먹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먹는 것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런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지켰던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삼겹살 먹는데 다들 삼겹살 좋지, 삼겹살 먹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니 성경에서 삼겹살 돼지는 조금 이렇게 갈라졌어도 그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색해지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모든 음식은 가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알아서 절제하고 또 금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율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아야 되고 뭐 먹으면 죽고 뭐 천국 못 가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인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안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아폴로 신한테 드렸던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신 앞에 드렸던 건데 제사 지냈던 건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다 가하지만은 내가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처음 믿은 사람들이나 또는 그걸 가지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는 것이 가하다. 그것이 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차고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낚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저 가서 낚시를 하면 고기가 하나 올라올 텐데 그 고기 입에 세겔이 하나 있을 것이다. 동전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걸로 가지고 관세를 바쳐라. 이제 그렇게 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제 말씀의 배경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그 배가 파손되고 해서 동전이 로마 시대의 동전이 바닥에 깔아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그것을 물고 올라오는 것은 기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기가 그 시간에 제자들의 낚시에 건져 올라온 것은 기적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힌 베드로 고기의 배경을 설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그런 순간, 그 제자로 이제 삼으시는 순간의 배경이 말씀이 오늘 보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빈 배를 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주시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힘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상식선에서 잘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도 상식적인 사람이 되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 이하로 행동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상식이라는 것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지요. 상식 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하면은 이제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시기에 물때를 맞춰가지고 잡았는데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고기가 만선되면 피곤하지도 않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으면 그처럼 낙담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물 손질이나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래서 제자로 불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기라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야간에 새벽에 얕은 것에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고기를 잡으라고 만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을 살다가 힘이나 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런 순간이 너무나 많죠.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 능력으로 헤쳐가려고 노력하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의 주관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주거나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아가 강하고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치십니다. 쳐서 고쳐서 쓰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엄마가 눈만 부릅떠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뜻대로 할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로 고칩니다.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섭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들을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빗자루 거꾸로 잡고 상준아 너 이거 앉아봐 하면은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엉덩이를 한 대씩 때리시면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막 야단치시고 저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다시 그럴래?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삶을 고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으나 빈배라는 것은 고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찢어진 그물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의 실패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실패해서 빈배가 되고 인간의 수단 방법은 다 찢어져 버리고 빈배에 찢어진 배를 가지고 인생 항로에 대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은 허탈한 것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도 모세 인생은 120살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와이트 L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영국에서도 설교가였고 그런데 이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 부흥사셨는데요. 이분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모세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영어를 보시면은 Moses spent 40 years thinking he was somebody. 첫 번째 40년은 자기가 생각할 때 somebody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왕궁의 교육을 받았죠. 또 공주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프린스 오브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희번이었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권세 속에서 지식, 권세 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보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데 자기 동족임을 알죠. 그런데 애굽인이 막 채찍을 하고 아주 못되게 구니까 이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한국 사람 생각하듯이 이렇게 맞짱 쓰다가 어떻게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몰래 파묻었는데요. 그 사실을 본 이 히브리 백성이 그 다음날도 나가서 이제 히브리 백성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붙으니까 말리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나를 쳐 죽이려고 그러냐 하면서 입으로 발설을 해버렸네.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프린스 오브 이집트에서 목동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그 단문에 보면은 40 years learning he was nobody. 여기 나오면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목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40 years discovering what God can do with a nobody. 하나님이 nobody라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God's man이 되었다. 그렇게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 3등분해서 설명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누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40년, 80세에서 120세까지
이때는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꼭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역경이나 또는 일의 꼬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그동안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하나님 이젠 나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분토만도 못한 그런 존재요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쓰임받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늘산 기도원의 원장이셨습니다. 이분은 상해 용사셨습니다. 6.25 때 싸우다가 다리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자르고 나서 뭐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살하려고도 노력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상해 용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깡패처럼 다니면서 해결사 역할도 해주고 한국 땅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험상궂게 이렇게 다친 사람들 팔아러 오는 사람이 또 뭐 여기 손 이런 거 끼워갖고 또 다리 하나 절면서 막 가가지고 돈 내라! 그러면서 돈 내놓으면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 위협하는 그러한 일 해결사 역할도 하면서 살다가 이천성 목사님이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에 갔다가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부러지만도 못하게 살다가 자살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같은 이렇게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변화받고 성령받고 삼기도 하고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친구하고 같이 지금도 목사인데 둘이 올라가서 야 이번에 가서 소나무를 뽑자. 보통 큰 종이 되려면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더라. 소나무를 붙잡고 쫙 기도하다가 이렇게 뽑은 그런 경험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너도 뽑고 나도 뽑자.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체육관 같이 생긴 데서 막 그렇게 이제 설교도 듣고 그렇게 기도했던 금식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천성 목사님도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폐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처녀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를 믿고 그분이 세계적인 종으로 쓰임받고 천국 가시잖아요. 고구마 전도방 김기동 목사님 지금 LA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한국에서 대단했습니다. 강사로서. 전도 왕이에요. 얼마나 막 고구마는 찔러보면 난다고 그렇게 해갖고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귀한 분인데도 이분도 자기 능력으로 해군사관학교 나오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기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했어도 핍박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가족들 태우고 소나타 처음 사가지고 이제 가족 여행을 가는데 저쪽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가 차선을 넘어와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위기까지 갔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그 이후로 변화돼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주님의 귀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집사로 김기동 집사로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수천의 강연을 했을 거예요. 미국에도 왔어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 해가지고 우리 진예가 목사님 돼서 LA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빈 깡통과 같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이민 와서 잘 살려고 했는데 나는 실패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낭패하고 실망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찾아와 주신 예수님. 찾아와 주신 예수님. 찬송가 중에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망하고 나는 이제 안 된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인생이 아무리 버림받은 인생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와서 그 빈배를 빌리기를 원하시고 그 찢어진 인생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의 빈배를 빌려달라. 너의 실패의 그 현장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상식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는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지금까지는 평행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말들, 상식과 전통과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인생에서 다른 세계가, 수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니. 아이고 주님은 뭐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여기 오신 선생님, 바다에 뱃일은 내가 잘합니다. 어분데요 내가요. 이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상식이 안 통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에서 우리가 수직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적인 세계를 알게 돼요. 기적이라는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면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그런 상식적인 삶으로는 집에서 쉬고 싶지 어제까지 죽으라고 일했는데요. 근데 예배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상식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원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르게 삽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11조를 뗍니다. 그래서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세상 사람들은 야 11조를 그거 왜 떼냐 아깝게 쓰리. 그러면서 상식적인 말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넘어서요.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농부가 다 뿌리게 돼. 다 먹어버리면 심을 씨앗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저장하듯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믿음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그 자체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그러면 이 모든 삶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앙 고백이 그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삶을 안 살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어려워도요. 11조 하시는 거 보면은 내가 막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 영혼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서 버는 돈입니까?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새로운 훈련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교제를 하면서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상식적인 수평적인 삶에서 수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비밀을 알고
순종해 나가고 적용을 하고 체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기적을 만들자.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참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상식적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안 맞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수직적인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고기를 깊은 데 가서 정말 순종해서 내리니까 찢어질 잡혀가지고 옆에 있는 동무들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2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되었더라.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분은 보통 선생님이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름을 감히 내가 부를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떨어져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한테 말하기를 이제는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았지만 사람을 낚는 그러한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 때에 그물 다 버려두고 주님을 그 즉시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베드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다 아는데도요 순종을 안 하고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길어진다. 너무 멀리 간다.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말씀하시기를 아들 예수 포도주가 없다네. 저 목포 지역에서는 홍어가 없으면 그 잔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유대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인데, 그때에 통이 이렇게 발 씻는 통이 이렇게 있었어요.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연회장한테 가르쳐 주기를, 종한테 말하기를 그거 퍼가지고 갖다 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해라. 그때 종이 퍼가지고 갖다 주니까 그것이 따라 보니까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집은 대단하네. 보통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를 마시면 처음엔 나쁜 거 내고 좀 취하면 알딸딸, 처음엔 좋은 거 내고 알딸딸해지면 나쁜 걸 낼 텐데 이 집은 나중에 좋은 게 나오네. 그러면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겠습니까? 순종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케미칼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왕기하서 5장에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1등 장수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가서 큰 공을 세우고 나라에 아주 영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그래서 이걸 아무리 낫게 하려고 해도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전쟁하면서 유대 땅에서 데리고 왔던 여종 하나, 종으로 데리고 왔던 여종이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 선생님한테 가면 살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누구야? 엘리사 선생님이라고요. 거기 가시면은요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 그래서 왕이 큰 검은 보아하고 그러면 네 가서 내가 총애하는 장수가 나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가서 만나게 합니다. 문 앞에 가면 그래도 엘리사가 자기 이름을 알고 앞에 나와서 영접을 하고 안수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종시켜가지고 저 여단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7번 하세요. 그럼 났습니다. 화가 이렇게 났어요. 돌아가면서 안 해.
저놈 새끼는 아주 나쁜 놈이네. 이러면서 막 내가 이 요단강물보다도 말이야 이 엄청나게 좋은 물이 우리 이 땅에는 그 아람 땅이 지금 시리아예요. 여기 거기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이런 데서 한다고 보니까 같이 갔던 종들이 와서 아유 주인님 그래도 당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럴까 하면서 물 속에 처음 들어갔다. 이렇게 6번까지 할 때는 안 되더니 정말 7번까지 했을 때 손이 깨끗이 낫고 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나만 장군이 치유받는 그러한 장면에서도 7번 하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요단강 이거 뭐 겨울같이 생겨가지고 강도 아니고 더럽기만 하고 지금도 누래요 물이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남한 장군이 순종하니까 자기 병에서 낫게 됐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법궤를 메고 앞에 요단강이 막 홍수 때려가지고 비가 많이 우기철이라 가지고 굉장히 뭐 수량이 많아져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고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은 한 30m 전부터 물이 점점 이렇게 그치고 말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 근데 이 30m, 20m, 10m, 5m 했는데 안 갈라지네. 가라고 했으니까 첫 발짝을 디뎠을 때에 갈라졌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먼저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건너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초신앙 때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줘서 믿음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40년 후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 어떤 것이 보이거나 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줄 아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빈배의 자리에서 실망하는 우리들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빨리 포기하고 주님 앞에 주님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사모합니다. 고백하셔야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실패했다. 나는 이민 잘못했다. 이러면서 자신을 탓할 게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빈배를 통해서 찢어진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 두 번째로 믿고 세 번째로는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꼭 믿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